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런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공부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한자에 도도할 도자 보시면 수면문자가 아들이 노인을 업고 있는 그런 형상의 글자예요.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내가 잘 공양하고 잘 숨기라, 도도하라, 의미의 글자인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거는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모든 행실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선조의 유명한 유학자였던 송강정철 선생님, 송강정철 선생님이 강원도 관찰사로 있었을 때 지었던 시조가 한 수 있는데, 부모님을 생각해서 지은 시조예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긴 일날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파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의 그 인덕을 깨닫지 못하고 안 지나셨는데,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귀중하고 고귀한지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머니, 아버님 살아생전에 최대한 효도를 하고 강대의 말씀을 시를 적어서 표현을 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지만 특별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평생에 이루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말씀처럼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희생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수호할 것, 도도할 것, 인간의 근본 도리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특별히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격려의 편지를 보냈던 그 내용 중에 오늘 6장의 이 말씀은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내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문장에 중요한 단어 세 가지 나옵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순종하라, 옳으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데 세상적인 법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늘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요. 여러분, 또한 여기 보니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이 말은 원에 보니까 여러분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의로운 거예요? 착한 일을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죄의 문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리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솟구치는 탐욕, 음란한 마음, 우상 숭배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악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그 죄 없으신 의인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날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내 죄 때문에, 또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나를 대속한 내 죄를 대신 속해 주신 그분의 그 행위야말로 의롭다. 그것을 보고 의롭다라고. 그래서 오늘 부모에 대한 공경과 부모에 대한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대사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사도인 바울 선생을 통해서 오늘 구약의 10계명에 명령하신 그 말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것이 옳은 행위다. 그게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바로 위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 대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승리하시는 우리 인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라고 우리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비슷한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을 정말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적인 하나님께, 영적인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네가 지금 네 앞에 네가 늘 보고 있는, 늘 만나고 있는 그 육신의 부모가 설령 부족해도 네 마음에 못마땅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부모에게 네가 순종하고 그 부모의 말에 따르고 공경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보시면 간혹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옛날에 우리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또 부모님이
아유, 나를 왜 공부를 많이 안 시켰는지, 그것이 한이 된다고. 내가 글을 못 배웠다고, 영어를 못 배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과거에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서 친구들로부터 정말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어떤 경우는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서러운 인생을 젊어서 그렇게 많이 살았는데, 왜 나는 부잣집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정말 그 부잣집에 정말 세상적으로도 이름을 날리고 인정받고 하는 그 부모님 밑에서 내가 자랐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 말고 이 5만 원짜리에 그려져 있는 누구죠? 신사임당. 여성의 가장 모델이 되는, 어머니의 모델이 되는 신사임당. 신사임당처럼 그런 어머니, 그런 부모 밑에서 있었다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부모가 설령 너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않고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지셨기 때문에 그분을, 그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로 세우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닙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께 그거를 다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드리고 사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 때 정말 부모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인물, 대표적인 인물 이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독자 이삭.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왜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100세에 낳은, 어렵게 낳은 아들, 여러분 100살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오기야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운 아들. 근데 하나님께서 75세 됐을 때 아브라함이 약속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너의 본처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밤하늘에 저 많은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민족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게 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 그 나이에도 하나님이 너 잘못 잡수셨나?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하시니까 아멘 순종을 하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자식이 생겨날 그런 조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편법을 썼잖아요. 자, 그의 본분이었던 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의 자녀를 약속하셨는데 그걸 못 기다려요. 곁길로 갔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10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땅 그 한 산에, 내가 지정한 그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뭐예요? 불로 태워서 제사 드립니다. 번제는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장작불로 불을 태워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 번제를, 세상에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 그 젊은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이 귀한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저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그것도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하늘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과 함께 두 종, 두 하인을 데리고 당나귀에 그 번제로 드릴 나무 장작개를 다 싣고 길을 떠납니다. 2박 3일이 걸쳐서 먼 길을 떠났을 때에 그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딱 보니까 번제로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불과 나무는 준비됐는데 어린 양이 안 보이네요. 어디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때 대답을 합니다. 그 어린 양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놨느냐 걱정하지 말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산 밑에서 모리아 산 밑에서 두 종 하인들은 너희들은 여기 기다리고 아들에게 그 장작더미 나뭇가지를 그 무거운 나뭇가지를 짊어지고 여러분 그 모리아 산 향해서 올라갑니다. 제가 이렇게 그 장면을 딱 봤을 때 아마 아브라함이요 출발하기 전부터 표정 관리하려고 애를 썼었을 거예요. 아들이 눈치채면 어쩔까? 예? 눈치채면 어떻게 돼요? 아유, 30년 도망가 버리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표정 관리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닮아서 눈치가 백단이야. 모를 것 같아요? 아니다. 그래서 묵묵히 올라가는데 거기에 산꼭대기에 지금 돌로 제단을 쌓고 숫대를 쌓고 해서 아들을 포박합니다. 생각을 해요. 아버지 나이가요. 성경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137세에 여러분 부인 사라가 계십니다. 127세. 그러니까 사라 그 부인이 이삭의 어머니가 죽기 전에 이 사건이 있었으니까 적어도 이삭의 나이가 20살에서 37세 사이야. 유대교에서는 37세로 보지만 어쨌든 간에 다 장성한 아들이에요. 아들을 포박해서 묶어서 그 제단에 눕혀놓고 칼을 들어서 지금 아들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삭이 순종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아니 이 노인네가 치매가 걸리셨나? 그 할아버지 100살 넘은 할아버지 툭 치면 그냥 낭떠러지 떨어져 그냥 가시는 거예요.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데 이삭은 묵묵히 순종하고 내가 아버지를 믿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늘 평생에 거쳐서 아버지가 섬기는 그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것을 봐왔어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분명히 이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절대로 우리에게 우리 사람이 생각지 못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것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노라 라고 그 장작더미 위에 눕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아들 이삭의 모습이 바로 신약의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되신 그분이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 높은 천상의 세계를 버리시고 낳고 지난 이 제약된 세상, 썩어 냄새나는 인간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에요. 왜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분은 조금도 죄가 없으시고 결함이 없으시고 어둠이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그런 그분을 죄인 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의인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어떻게 되면 감동된 게 낮아진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께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단 한마디도 본인의 의사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전하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영생 주시기 원했어요.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원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길, 십자가상에 두 손과 두 발목에 배못이 박혀 피를 흘리시고 머리에 가시 열반을 쓰시고 또 뿌리에 창이 찌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악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행하셨다.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마음에 물론 환경적으로 어려운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특별히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처럼 기쁨 가운데 거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울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면 그 열매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저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쓰실 때 10가지 10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개인과의 그 관계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은 핵심이 앞에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이웃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으뜸되는 계명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나를 낳아준 어머니. 내 부모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으뜸되는 그 계명 부모를 줍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 할렐루야. 이게 이제 원래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중에 제5계명으로 주신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같은 말씀인데 내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야훼가 너에게 준 땅에서 어디에서요? 너에게 준 땅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준 땅이 뭐예요?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물론 현실 세계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 지형적으로 팔레스틴 그 땅을 말하지만 여기에 말씀은 저 가나안 땅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 주님 계신 그 천국,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좀 전에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요, 이삭만큼 그 일생이 평탄한 사람 모습,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을 비교하는데,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를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거짓말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 그 장자권을, 그놈의 장자권이 뭔지 상속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욕심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부모님을 힘들게 하니까 그 인생이, 본인도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넘게 거기서 삼촌한테 속아서 평생을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아브라함 또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생이 불복이었어요.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냐? 이삭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가물었어요. 풍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과 그 식솔들이 지금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랄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 가자지구예요.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 그랄 땅에 가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보리 농사, 밀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그 농사를 100배가 잘되게 축복하신 거예요. 여기 농사 지어가지고 100배 축복, 100배 소출 얻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장사해가지고 100배는 할 수는 있어도 농사 지어가지고 10배는 가능해. 100배? 아유, 그 뻥치지 마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무슨 100배예요? 말도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데, 이삭이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잘 되게 하셨어요. 이삭이요, 그 지역,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하지 않습니다. 네? 한국처럼 수도꼭지만 큽니다. 땅만 파면 막 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물이 귀해. 그래서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예, 물이 있어야 가축을 먹이고 하니까. 근데 땅을 파면, 이삭이 땅만 파면 펑펑 물이,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예? 바라오기는 좋아, 여러분이. 땅만 파면 물이 펑펑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삭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그럴 사람들이요, 딱 보니까 12질투가 난 거예요. 우리는
죽어라고 새로운 장비 그려가지고 우물을 파고, 아니 돌짝밭에 우물을 파는데 돌멩이만 나오지 물이 절대 안 나와. 근데 저 이삭은 파는 것마다 그냥 10군데 가면 10군데 찾아와가지고 그 비결을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결을 알려줘도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셈이 나고 질투가 나니까 막 방해를 하고 이삭이 판 샘물을 뺏어버려요. 그럼 이삭은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습니다. 양보합니다. 다 가지시오. 다 가져가세요. 나는 또 다른 데 가서 또 샘을 가겠습니다. 거기 또 우물을 파면 또 거기서 퐁퐁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인정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행하시는 이와 같은 이삭의 복,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믿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되 부모를 인정하고, 이거는 일용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정말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참 효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정말 기쁨 가운데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려주신 이 말씀, 주여 내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할 수 있도록 전하기 주의 기도가 주옵소서. 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사오니 아버지 순종하라 했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순종하며 순행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립니다. 이 한양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감사드리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